시편 104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늘은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스리게 했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향을 받아서 호흡을 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리고 이렇게 먹고 살고 합니다. 오래전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어떤 깊은 산골짜기 허벌판 들판인데, 이 부시맨들은 한두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부시맨이 사는 마을에 경비행기가 어느 날 떠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시맨들은 갑자기 천둥이 치면은 하나님이 방귀를 꼈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과식을 해서 트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경비행기가 떠다니는데 이 경비행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행기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소리를 없이 소리 내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웬 새가 날아다니는데 날갯짓도 하지 않고 새가 날아다니냐, 이상한 새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문명의 이기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조종사 한 사람이 여기서 콜라를 마시다가 콜라병을 땅에다가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이런 콜라병이 떨어지는데, 콜라병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릅니다. 단지 두드려 보니까 너무 단단하고, 또 병 입구에다가 입을 대고 후 불어보니 소리도 나고, 그래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겠구나 하고 마을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마을에 가져가서도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병주둥이다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뱀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피는데 이 병을 가지고 하니까 참 좋았더라. 그리고 작은 예를 들어서 도둑을 은깬다든지 할 때 병으로 가고 툭툭 쳐서 하니까 잘 은깨지더라 해서 용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없던 것을 이 병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편리함을 느끼고, 그래서 너도나도 욕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도 필요하니까 쫓아가서 뺏어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뺏기자 그걸 쫓아가서 그걸 뺏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죽은 사람이, 그 병이 우리는 소유욕도 없고 너도나도 공평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던 마을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와서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공중에다가 던졌는데 결국은 땅으로 도로 떨어졌죠. 또 공중에 던지다가 자기 손자가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버리겠다 하고 이걸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땅속에다가 묻어서 흙으로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구시민들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에다가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에 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 바다가 됐더라.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중에서 바다의 물이 전체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우리가 이제 궁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안에 이제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을 모아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요? 바다가 생기고 드러난 부분을 육지라, 무치라,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97대 3이에요. 이 물이, 이 바다가 얼마냐 하면은 바닷물이 전체 물의 97%입니다. 3%만 담수가 돼요. 근데 이 담수 안에 빙하가 있고 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는 물이 얼은 게 빙하고 빙하가 떠다니는 게 빙산입니다. 이렇게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면서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남은 것 모두 다가 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존층이 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 물로 뒤덮여 있는 지구,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를 물의 행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주선이 탐사를 하며 달의 표면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그런 어떤 행성에 가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뭐 옥수수를 키웠다. 이게 이제 인간의 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언젠가는 이상한 현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피할 곳을 미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전체적으로 97%인데 이제 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약 137경톤이다 그러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를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면은 지구가 산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땅과 바다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된 이 부분을 바다, 여기를 땅, 묻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 어느 구석에 한 군데를 가게 되면은 지금 뭐가 떠다니냐면은 빙산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인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면이 홍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물을 피해서 이때부터 언덕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빙산 빙하가 녹았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70% 70m 더 높이 올라간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 바닷가에다 졌다. 근데 빙산 빙하가 다 녹는다 그러면은 공장 전체가 물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다가 몇 %냐면은 전체적인 비율로 물을 놓고 봤을 때는 97%이고 면적을 봤을 때는 70%예요. 면적을 봤을 때는 땅의 면적을 봤을 때는 이것이 30%가 됩니다. 그럼 인체의 수분은 얼마냐면은 인체의 수분도 70%가 돼요. 만약에 수분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몸이 마르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수분을 가지고 체온 조정을 해요. 체온 조정. 자, 다시 이 앞에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태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의 열이 비칩니다. 태양열은 수많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이 지구에 다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뭘 하냐면은 바닷물이 이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열을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불을 떼면 가마솥 안에 있는 물이 뜨거운 게 사실은 장작의 열 에너지를 가져가서 자기 물을 데워서 보존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고 우리를 열, 온도 이런 거에서 체온 조절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30%의 땅에서 나와 있는 많은 오염된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 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정화를 시켜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법칙입니다. 그럼 정화된 물이 또 어디로 가요? 결국은 다시 구름으로 가가지고 비로 와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내용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도 태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는데 요걸 돌아서 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요 달의 낮의 온도는 영상 130도예요. 아프리카 저 필리핀 남부 40도 50도만 돼도 지금 뜨거워서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0도가 되고 밤에는 160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달에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이 열을 흡수해서 130도가 아니라 70도 80도 60도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 거고 밤도 그 열을 내뿜음으로써 영하 160도가 아니라 100도 70도 50도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요 안에 있는 물이 사실은 딱 한 군 얼마만큼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분량이 얼마인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아까 바닷물의 경우는 137경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기권이에요. 대기권이면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물들, 바다, 여기 바다, 이 바다, 이 바다, 그리고 요 안에 뭐 담수, 이건 바다, 이렇게 있지만 이 물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물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요? 대기권 밖으로 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증발돼도 이 대기권 안에 머물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물의 분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서 홍수를 겪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가뭄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음식이 남지만 한쪽에서는 음식이 모자라 갖고 굶어 죽는 기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다 먹을 걸 보내자 음식물을 제대로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서 이거를 아프리카나 다른 가나안 나라로 공수를 하면은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안에 물을 분량을 만들어 놓고 정화도 시키고 온도 조절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다 해요. 예를 들면 온도 조절 같으면은 자동으로 냉온풍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구의 물이입니다. 자, 욥기서로 갑니다. 시편 찾았는데 그 앞에 욥기서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서 28장 788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면 이 손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다 공기예요. 근데 하등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바람 공기에 무게가 있다. 그리고 물의 분량을 한정시켜서 정해놨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7대 3, 97%의 바닷물, 3%의 담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홍수가 일어나면 한쪽은 가뭄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장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사계절을 다 느낍니다. 남극 북극에 가면 사계절이 없죠. 몇 달은 어둠, 몇 달은 태양,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필리핀 남부 이런 데만 가더라도 거의 가을 개념을 모릅니다. 그냥 1년 내내 여름, 그러다 조금 덜 더운 것이 봄, 겨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감사하게도 물이 풍족한 나라에 살았어요. 물론 저수지가 없었을 때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물을 흔하게 썼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돈을 물같이 쓴다. 낭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물같이 쓴다. 물의 풍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세계 어떤 이런 기행 같은 거 소개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물동이 머리에 다니고 오리 심리 가서 물 한 바퀴에서 싣고 오고 또 오고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바닷물이 있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파도가 칩니다. 그럼 파도가 치면은 새로운 저기다 드릴게요. 예. 파도가 치면 파도가 막 이렇게 높게 치기도 합니다.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육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육지예요. 해수면으로 보면은. 근데 바닷물이 이곳으로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넘치지 않아요. 넘치지 않는데 왜 넘치지 않냐면은 요 자리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은 방파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 방파제가 뭐냐면은 모래예요. 모래. 지금은 인공물로 방파제를 만들어 갖고 물이 오는 걸 막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이상하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모래가 쓸려 나가고 해안선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래로 모든 것을 다 덮여놓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법칙을 어겼을 때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려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04편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찾아서 읽을게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고 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9절에 보면은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하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더 갖고 넘치지 못하게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춘천에 소양댐인가를 세웠을 때는 모래로 세웠지 댐을 시멘트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시멘트로 해야지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주영 씨가 사방댐을 세워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방댐은 뭐냐면은 모래를 계속 쌓아놔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면은 벽돌보다 단단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래에다가 폭탄을 탁 터뜨리면은 푹 하고서 모래만 몇 파편이 약간 튀지 모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시멘트를 만들어 놓은 시멘트 벽돌에다가 폭탄이 떨어지면은 박살이 납니다. 여기는 북한과 접경 지역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포를 쏴갖고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이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세워야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방댐을 세우면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공장에서 시멘트 만들어 가지고 섞어서 갖다 들이붓는 거는 몇 사람만 하면 되지만 사방댐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사방댐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2절입니다. 1059쪽입니다. 1059쪽 에레미야서 5장 22절입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해안가에 모래가 있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돌멩이가 부서져서 모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서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넘쳐 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욥기서로 다시 돌아가서 욥기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99쪽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모래가 방파제 역할,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렇게 하며 모래의 역할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잠언서 8장 29절에도 보면은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향하여 흘러가도,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땅 안에 있는 세상에서 지금 한강, 낙동강, 섬진강 모든 물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갑니다. 강물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바다예요. 근데 바다로 흘러가도 수위가, 이렇게 됐던 수위가 이만큼 높아지나요?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항상 원래 있던 그 높이만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물을 증발을 시켜서 다시 비로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흘러가서 만약에 넘쳤다, 그러면 이 도시는 잠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해 놨냐면은 여기다가 수많은 빙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빙하가 높으면은 물이 몇 미터가 더 올라간다? 70m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부분이 잠기는 거예요. 70m 높이, 해발 70m 아래는 거의 다 잠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으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몇 퍼센트 돼요? 대다수는 다 아래로 바다 가까운데 산 기슭 아래 저수지 물이 있는 곳,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멸망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잠기는 곳이 없어요.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천하의 많은 산들이 다 잠겼어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높은 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물이 와가지고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잠겼다. 자, 그러면은 히말라야 산 그 8천 몇 미터 되는 그 산도 그때 잠겼을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산의 높이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홍수 이전의 산의 높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얼마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세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이에요. 창세기 7장입니다. 18절입니다. 16절부터 읽을게요.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많음에 더 넘침에, 이렇게 하면 세 단계로 물이 점점 많아졌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물이 더 풍성히 넘기니까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 이렇게 하며 얼마만큼 잠겼냐를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잠겼더라. 그럼 15규빗이 얼마냐 하면은 15 곱하기
쉽게 계산합시다. 4.5 얼마인가 되는데 약 5m로 계산을 해요. 5m로 계산하면은 이게 7.5m가 됩니다. 7.5m.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6.75m인가 돼요. 근데 요 높이가 얼마냐면은 7.5m. 산 봉우리보다 7.5m가 더 올라가도록 물이 찼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림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방주는 어디쯤 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중턱인가 어딘가는 여기쯤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놨겠죠. 물이 차오름에 방주가 떴고, 더 참에 방주가 또 다녔고, 그러다가 더 차오름에 산들이 다 잠겼더라. 배가 어딜 가든 간에, 배가 여기에 있던 배가 이쪽으로 가던 배가 아무데도 걸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재 노아 방주가 있던 아라닷산의 높이는 5,100m야. 5,100m. 이때는 지금 현재 아라랏산은 5,100m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노아 방주가 5,000m 끌고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언덕과 같은 200m인지 300m인지 500m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방주를 만들고 물이 내리고 모든 산들보다 다 높이 떠올랐는데 약 6, 7m 정도 높이 더 떠올라서 산 봉우리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배가 다 가도 걸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 직역을 보면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 물이 위로 15규빗이 더 불어나 산들이 덮였다. 자, 바른 성경을 보면은 물이 산을 넘쳐서 산 위로 15규빗이나 되었고, 그러니까 15규빗 약 6m, 7m를 산봉우리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배가 떠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의 배는 지금의 배와 같이, 지금의 배는 어떻게 만들어요? 배가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가 빼쪽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옛날 배는 나룻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편편하죠, 민대가. 그래서 배가 이렇게 떠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7장 4절부터 봅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40주야를.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인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0절입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이더라 라고 하고, 12절에 40주야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미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며 16절에 문을 닫아 놓으셨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때부터 40일 동안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20절 물이 불어서 모든 산봉우리보다 15규빗 약 6, 7m가 더 올라서 온 세상이 다 잠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물을 버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만한 그릇에다가 밀가루를 담아놨어요. 여기다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막 담아놓고, 밀가루를 담아놓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부글부글 끓면서 솟아오를 거는 솟아오르고, 이때 물이 빠지면서, 이 홍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7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초하룻날에 산봉우리가 보이고 40일 지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주 문을 여는데 그때까지가 언제냐면 약 1년이 걸려요.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상태에서 약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물이 있으면서 막 땅이 보글보글 끓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솟아날 것은 이렇게 솟아나요. 조금 솟아나는 것도 있고 많이 솟아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솟아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산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을 조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산 운동. 그러니까 그 융기라고 하는 거예요. 융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끌어올라 가지고 뭐가 부글부글 튀어서 위로 튀어나 올라오는 것. 용종할 때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런 식으로 융기라는 것이 융기가 된다. 융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그 전에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방주가 멈춰있던 그 1년 사이에 150일 동안 물이 차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멈췄는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방주가 있다가 물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조산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방주가 멈췄는데 이게 아라랏산이다. 지금은 5,100m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조산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이 땅 안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은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중간쯤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은 조개 껍데기가 나와요. 조개 껍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고기 뼈가 나와요.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가면은 소금이 있어요. 소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97%인 바닷물에 잠겼다가 그 부분이 솟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 이런 데는 다 조산운동으로 생긴 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조산운동이 언제 생겼을까? 물이 40일, 150일 동안 멈추고 창렬했다가 물이 점점 빠지면서 약 1년 기간 동안, 홍수 기간 동안 물에 잠겨있던 그 땅이 물이 들면서 울퉁불퉁 해가지고 오를 건 오르고 내려갈 건 내려가고.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이 깊으면은 골이 깊다. 산이 이렇게 높으면은 어떤 데는 골짜기가 깊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자, 우리는 산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만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산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물이 차 있고 해수면이 있는 여기까지, 이게 육지예요. 육지. 우리가 얘기하는 산이에요. 산. 여기는 바다. 그럼 바다 안에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 안에도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 이걸 해구라고 그래요. 해구. 지각 변동, 조산운동, 땅이 융기가 되면서, 자, 시편 104편 다시 봅시다. 시편 104편입니다. 7절부터 8절 읽을게요. 7절, 시편 104편 7절입니다. 878조.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어디로 가는지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조산운동, 땅이 융기되고 하는 이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알프스, 안데스, 히말라야 이런 경우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조산운동에 의해서 생긴 산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고기 뼈, 화석, 그리고 조개 껍질, 소금, 소금이 있는 곳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하여 준 곳으로 흘러갔다. 주께서 꾸짖으니 물이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자, 예전에 물론 홍수 이전의 수면을 여기까지로 봅시다. 홍수 이전에. 이건 홍수 전이에요. 홍수가 내려서 이 지구,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홍수가 차갖고 물이 이만큼 찼는데 물을 어디로 지금 줄어들고 어디로 보냈어요 지금.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남극과 북극의 하얀이며 빙산이에요. 물을 어디로 보냐면은 다른 데다가 곳간에다가 저장을 해놨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8장 아까 봤던데 잠깐 제가 읽고 그동안에 욥기서 37장을 찾아놓으세요.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물이 줄어드는 장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9절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만큼 홍수가 내려서 이만큼 차 있던 물을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물의 넓이를 줄여요. 줄이고 나서 일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김이 물을 얼게 해가지고 물을 얼게 해서 물을 한 곳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그 쌓아 놓는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825쪽입니다. 6, 7절 내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절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을 모아서 어디다가 쌓아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았어요. 물을 쌓을 수 있어요? 물을 쌓을 수가 없어. 근데 물 쌓는 거를 딱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얼음 공장으로 가면은 물은 어떻게 놓든 간에 수평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물같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간대. 근데 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얼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음 공장에 가면은 물을 얼려가지고 네모진 얼음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얼음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골짜기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얼음을 빙산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을 어디다가 뒀다고요? 우리가 꺼낼 수 없는 큰 곳간에 두었다라고 하면 깊은 물을 넣는 장소, 이걸 해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해구. 과학자들이 해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물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만들 때 오히려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서 덩어리 안에 빈 공간을 많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물 분자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막 지맘대로 돌아다니던 것을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빈 공간이 따뜻딱 생겨가지고 물에 뜨게 만드는 거예요. 물에 뜨는데 그 빈 공간의 10%, 그래서 빙산을 몇 %만 떠요? 밀도가 10% 물보다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빙산이 아무리 크고 작든 10%만 뜨는 거야. 소금물에다가 간장 담글 때 우리가 계란 딱 띄우면 몇 %만 탁 뜨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편 33편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도다. 이 곳간이 어디냐면 해구라고 하는 거예요. 해구. 얼음 쌓을 수 있는 방법, 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얼음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얼음이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얼음이 많은 거는 남극, 여기는 북극. 여기다가 뭘 쌓는 거예요? 얼음을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얼음이 녹으면 현재의 해수면보다 70m가 올라간다. 다 녹았을 경우. 그래서 이 얼음이 얼마가 있냐면 남극에 있는 얼음, 요 남극에 있는 얼음이 한반도의 61배, 한반도의 61배. 우리나라 땅의 약 61% 정도가 전부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남극에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두께가 얼마 같아요? 얼음의 두께 1m? 2500m.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입김에 물을 얼게 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고 하나님이 곳간에 쌓아두고 깊은 곳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빙하가 막 녹기 시작을 하죠.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닷가 뭐 피지 뭐 이런 데 어딜 가게 되면은 이미 잠기기 시작을 해서 몇 년 뒤에는 이게 다 잠긴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열도 같은 경우도 어쩌다 보면 잠길 수도 있어요. 지진이 몇 번 일어나고 꺼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일본은 욕심이 대륙 진출이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 북극도 여기 있는 얼음도 한반도의 40배 정도. 그러니까 많은 양의 얼음이 물이 여기를 가가지고 얼음으로 저장이 돼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파기가 되는 거야. 왜 파기가 돼요? 가스, 뭐 나무, 불 때는 거, 모든 화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존층 깨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땅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현상과 지금의 현상이 달라요.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놨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장 내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처음에는 비가 없었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담을 만들기 이전이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비닐하우스를 생각을 해봐요. 비닐하우스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전체 온도가 다 거의 동일합니다. 아침에 가면은 수분이 꽉 차 있어요. 집안도 문을 닫아놓고 가습기를 돌리면은 표는 나지 않지만 고르게 수분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밖으로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당시에. 근데 바람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으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기압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산골짜기에 가게 되면 바람이 부는 이유는 산골짜기의 기압이 높은 것과 낮은 곳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또 언제 일어나느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 일어나요. 기압 차이는 온도가 높으면 압이 높아요. 자, 우리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합니다. 압력밥솥으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합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물이 부글부글 끓면서 냄비 안에서 지금 뭐가 돼 있죠? 압축이 돼 있죠.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을 열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걸 돌려가지고 김을 뺀 다음에 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압력이 되면 뚜껑이 빵 날아가겠죠.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기압 차이가 발생하고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생겨갖고 바람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면 안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안개가 생겼다는 건 바람이 없다는 얘기고
기압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고 온도가 일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꾸기 얘기를 하면은 이 지구 전체의 온도가 동일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남극도 없었고 북극도 없었고 적도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조건이었다. 살기 좋은 것이었다. 지구의 환경은. 그러다가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면서 지구를 보호했던 수막 현상, 수막을 다 제거하고 궁창 아래의 물, 위의 물을 다 쏟아서 그걸 제거하고 태양열이 바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며 환경을 바꾸어서 수많은 물을 남극과 북극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5대양 6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5대양 6대주. 그런데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과학자들은 5대양 7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남극에 가가지고 남극을 탐험을 합니다. 한반도에 61배가 되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있고 그 얼음 전체가 이 땅에 있는 전체가 98%가 얼음이에요. 근데 이 얼음이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냐면은 세종기지가 있어요. 세종기지라고 남극에.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파견을 갑니다. 한 6개월씩 1년씩. 세종기지에서 1980년대에 조사를 하다가 남극의 킹조지 섬 근처에서 탐사활동을 벌였던 제3차 대한민국 남극 연구단에서 세종기지 남쪽 2km 지점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대규모 귀화목을 발견을 했다. 근데 귀화목이 뭐냐면은 밤나무, 포플러, 자작나무, 농나무, 낙엽송 이런 것들이 있던 단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음 속에 그런 씨앗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예전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다. 어떤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갑자기 지구의 환경이 딱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다 얼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얼어 죽었고 꽁꽁 얼었어요. 바이러스도 꽁꽁 얼어서 물속에 갇혔다. 근데 이게 2000년 뒤에 얼음이 녹아서 2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질병 바이러스를 맞이했다. 그러면 즉각 대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질병이잖아. 이 남극의 얼음 안에 숨겨져 있었던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 질병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면은 인류는 순간적으로 질병에 쌓일 것이다. 아마 계시록에서 접시를 쏟음에 나팔을 불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질병 얘기하는 것도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깊은 곳이 해구라고 그랬어요. 해구인데 가장 깊은 곳이 얼마냐면은 마리아나라고 해구가 있는데 약 11,000m예요. 11,000m. 요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면은 약 18,000km가 돼요. 약 18,000km. 약 1900, 정확하게는 1984야. 그러니까 11,000이라고 봅시다. 근데 히말라야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인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8,488m로 합시다. 8,400m야. 그럼 에베레스트 산을 뚝 잘라가지고 이걸 딱 카팅을 해요. 거꾸로 딱 집어넣으면은 요 안에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도 남아요. 왜냐면 11,000에다가 8,400을 넣는데 3,000m가 남잖아요. 이렇게 깊은 해구가 몇 개가 있냐면은 지구에 25개 내지 27개의 해구가 있다. 이 과학자들이 밝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하고 다투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욥이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며 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하면 네가 심해의 움푹 들어간 곳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라고 하며 해구를 상징하는 말을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라고 하는데, 이 물밑이 바다의 밑길,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오는데 도망을 가다가 바다로 던져지지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하는, 산의 뿌리가 사실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고래인지 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만큼 깊이 내려갔는지 모르지만은 욥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욥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166년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BC 2166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삭이 60살 됐을 때 야곱이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2166년에 됐으면 100살 때면 얼마예요? 2066년 되죠. 다시 60세니까 이때는 2006년이 됩니다. 이래놓고 야곱이 77세, 97세에 돌아오면서 어딜 가냐면은 세겜 땅에 가가지고 땅을 사요. 요 땅을 살 때 크시타라고 하는 화폐를 제공을 하는데, 욥이 캐시타라고 하는 화폐를 가지고 나중에 욥기서 끝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이 상간 중에 사는 사람이라, 이 상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BC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언제 이걸 밝혔어요? 이거 밝힌 지 몇 년 안 됩니다. 100년? 200년?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밝히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욥은,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 4000년 전에 성경이 다 기록하여 해구가 있다, 물이 점점 들어서 얼음으로 무더기같이 쌓아놨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래서 물이,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도 바닷물이 넘치지 아니하고, 넘친다 해도 모래로 막아놨고, 넘치지 않는 이 물을 하나님이 수증기로 끌어올려서 구름에 저장을 했다가 비로 내리고 하는 요 순환작용을 한다. 물의 순환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거 알은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중학교인가? 언제 교과서에 이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해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해구. 배포 자료에 이제 남겨놨는데, 해구를 보면은, 해구 미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1298쪽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1298쪽 미가서 7장 19절.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배포 자료를 보고 찾아보시고 요거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깊은 바다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넣어도 꽂아 넣어도 남는 그 깊이 있는 약 11,000m의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그런 해구가 약 25개나 27개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안에다 뭘 감춰놓으면 누가 가지고 와서 꺼낼 수 있나요? 꺼낼 수 없잖아요. 그 바다 밑에다가 네 죄악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서는 가도 끝이에요. 지구를 아무리 서쪽으로 돌아도 지구가 계속 돌기 때문에 서쪽은 끝없이 서쪽이 돼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은 그 해구에 내 가서 내 죄를 누가 찾아오겠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다 던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밀쳐놓고 예수님 등 뒤로 가가지고 내 죄를 갖고 오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물이 순환작용 하나만 더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장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하는 요 말이 좀 우리가 읽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요 말이, 그리고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요 말이 그리로 연하여 흘러내린다. 킹제임스 성경은 강들은 자기들이 나온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강물이 자기가 나온 곳이 어디예요? 구름으로 나왔잖아. 근데 바다로 들어가는데 자기 나온 구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물의 순환작용입니다. 욥기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입니다. 26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자, 아까 읽었던 37장 그 바로 옆에 얼음 얼게 하고 하는 그 밑에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전도서 11장에 가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전도서 1장 7절에 가면은 강물은 바다로, 바닷물은 다시 강으로. 아모스 9장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6절입니다. 아모스 9장 6절. 예, 1283쪽이네요. 내가 읽을게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 근데 앞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태양열로, 수증기로, 안개로, 구름에다가 습기를 머물게 하고, 근데 그 구름이 찢어져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다가 원하는 시기에 터뜨려서 비가 내리게 하고, 다시 강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바다는 또 다시 증발, 안개, 구름, 비, 이 작용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16세기, 17세기경에 알았어요. 16세기니까 1500년도 전,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 알은 거예요. 근데 욥은 언제 알은 거예요? 약 4000년 전에.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바다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시편 8편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1010년에서 970년까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자, 이사야서 55장을 보고 정리를 합시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름에 이제 바다에서 증발해가지고 안개가 돼서 올라가가지고 구름에다가 습기를 머물게 하고, 때가 되면은 비로 뚝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런 게 이렇게 있겠죠, 그죠? 나무도 있고 곡식도 자랍니다. 그럼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뭘 하게 해요? 싹이 나고 소출이 나게 하는 게 또한 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55장입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 종자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물이 순환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곡식에게, 채소에게 물을 주어 싹이 나게 해서 먹을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줬으니까 뭔가 효과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매니라. 온 지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입니다. 여기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말한다. 성경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스하고 어떤 사람은 노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싹이 나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 준 것도 그냥 되돌아오지 않게 하고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인 부르심, 이렇게 보편적 부르심,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부르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예스하는, 요 예스하는 사람을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게 하겠다. 효과적인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전부터 예정을 입은 자. 그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를 향하여 두드리고 이게 말씀이다 했었을 때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반응하는 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자연의 섭리를 주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수증기, 안개, 구름의 습기, 비, 이렇게 하는 이것도 그냥 헛되이 왔다 갔다 일부러 빙빙 도는 게 아니라 돌아서 결국은 뭐래요? 곡식에다 싹 나게 하고 먹을 거 주게 하고 다 하듯이 말씀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면서 너희가 내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55장 6절에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물의 순환작용, 빙산, 빙하 이런 걸 놓고 보고, 그리고 해구, 얼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종말에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듯이 하나님 내가 말하고 계획하고 예정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 되기를 바랍니다.